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 또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과 슬픔의 집입니다. 그 베다니 마리아의 집이죠. 마리아, 마라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 나옴이 기쁨을 말하는데 그렇게 나를 부르지 마라. 마라, 고통, 슬픔이라고 불러라. 우리가 여러분 그 마리아입니다. 인생 살면서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은 마리아입니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리아의 언니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많이 섭섭했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25절, 26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셨는지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가정이, 너의 인생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주의 말씀인지. 나는 부활이다. 나는 모든 걸 다시 살린다. 너희가 죽어도 살린다. 그걸 너가 믿느냐? 믿음은 거주께 대한 믿음이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믿음 바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좀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마르다가 가서는 동생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를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너에게 마음이 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는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죠. 찾으시는 거죠. 주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는 마리아는 급하게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걸 볼 때 그녀 또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에 그대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주께로.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마라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삶의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 나를 부르신다 이 말이죠.
영시가. 그러면 내 주님, 그리고는 얼른 일어나서 달려가서는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그곳에 그대로 계셨다고 해요. 먼저 마르다를 만나셨잖아요. 마르다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안 들어오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마리아가 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내가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마을로 들어오세요. 신앙은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거기에 동조하죠. 그런데 나는 예외예요. 나는 예외다. 앞으로 6월 마지막 주일날 새생민 축제를 할 건데, 새생민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런 동조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외입니다. 김 집사가 하겠지. 박 집사가 하겠지. 장로님이 하겠지. 교회가 하겠지. 그리고는 나는 아니에요. 언제나 나는 예외입니다.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올 때까지 아무 일을 안 하시고 기다리세요. 신앙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달려가서는 그분을 뵙습니다. 배웠고 이렇게 말해요. 배웠다 하잖아요. 보다라고 하지 않고 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님을 보다라고 하지 않고 부모님을 뵙다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시니, 주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니 그분이 보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서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분 앞에, 그분이 볼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죠. 그분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그분을 경배했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입니다. 마르다는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경배가 없어요. 그녀에게는 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인데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제가 갈등하고 그때 참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혼자 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과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스스로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며 하나님 불렀을 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서 진실로 그분을 찾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은 예배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회복이 안 되던데요. 참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봤다가 예배 순수에 따라서 하다가 말씀 듣고 그리고 가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 열정적으로 하냐? 조용조용히 하냐? 그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여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고 깊은 묵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의 기도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마리아의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전도는 이웃을 살리는 길이고 선교는 열방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우리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이 예배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이런 모든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하고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적당히 반응이 되는 거죠.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배 한번 하나 회복시키겠다고 참된 예배 드려보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갈급할 때에 손을 들고 이 두 손이 하나님 앞에 닿을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그와 같은 예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죠. 놀라운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앞에서 마르다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다고 봅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대한 섭섭함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마리아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신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을 어귀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참된 예배자로 그분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참된 예배자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주님이 깊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33절부터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울고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통함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복받쳐 올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비통하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전쟁터의 말이 거친 콧김을 내뿜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맹렬한 분노를 말하죠. 예수님도 분노하시나? 네,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어떤 분노인가요? 인간을 저렇게 절망케 만드는, 인간을 저렇게 슬픔과 고통으로 절망케 만드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용재 목사님, 돌아가신 하용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통을 터뜨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와 죽음에 대한 분통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나 사람을 고통케 하는 죄와 죽음, 저주에 대해서는 분통을 터뜨려야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분통을 터뜨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는 죽음과 대면하여 싸우시기 위해 무덤으로 가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신앙은 죄와 죽음의 권세와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고 고통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을 안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통하셨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헬라어는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마음에 이게 커서는
마음의 고통이 느껴질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하는 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당신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 아픔이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비통해야 하는, 분통을 터뜨려야 하는 마음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고통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일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던가요? 주님이 언제 여러분을 기뻐하시던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었을 때. 이건 좀 틀림이 없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걸 보면 부모는 그 자녀가 그렇게 대견합니다.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낙심과 좌절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낙심이 되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기도 중에 들었던 거죠. 이런 모습 주님이 원하실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때부터 제가 결심했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물론 낙심이 되죠. 그러나 계속 낙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일어서야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말자. 내가 낙심하면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 주님 대견해 하시는 사람 되죠.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덤에 갔더니 돌로 막혀 있는 거예요. 돌이 막혀 있다. 뭔가를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힌 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 가두고 있는 큰 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죠.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이고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세요. 신앙은 내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그 일을 통로 삼아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신앙이 은혜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기도하며 돌기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 물맷돌이라도 돌려서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반대로 주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 하는데 내가 한다고 주님보다 앞서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 두 가지를 신앙은 잘 구분해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 내지를 못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거워서 못 옮깁니다. 내가 힘들다, 힘이 든다는 거죠. 냄새가 나서 못 옮깁니다. 무덤은 부정하다고 보잖아요.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합니다. 부정탄다 이 말이지. 아니 뭐 한다고 돌을 옮기라고 하느냐. 이미 끝났다는 거죠. 언제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 안 되는 환경, 안 되는 조건들이 먼저예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자꾸 자기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막습니다. 주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우리가 가로막아요. 마르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세요.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찾아서 드리는 거죠. 한 아이가 주님이 필요하다 하시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나? 이 뭐가 되겠나?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죠. 그러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못 드리는 거죠.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걸 열어야 합니다. 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열어요.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도록,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어둠을 깨뜨리시도록,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도록 돌을 옮겨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그들의 삶이 닫혀 있는데, 그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치도록, 그들이 그 어둠 속에서 나오도록 돌을 옮겨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다 해주시도록 바라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내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갈 길이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네가 믿으라. 믿으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리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리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길이 보이면 가겠습니다. 길이 열리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틀릴 수 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길이 열리는 거죠. 온누리 교회 CGN-TV에서 나오신 분인데 작은 교회 큰 선교라는 제목으로 부산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매월 선교비로 매월 2천만 원 이상을 쓰시는 거예요. 파송 선교사님이 21가지, 협력 선교사님이 50가지. 파송이 뭔지는 아시죠? 선교사님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감당할 때에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후원하는 이거 말고. 근데 21가정 파송이 협력 선교사님이 50가정. 교인 수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그렇지 않더군요. 100명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랬더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선교한다고 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 길을 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존재 목적이죠. 그 일을 정말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축복도 열리는 겁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사는 데에 쉬운 것이 없어요. 이건 쉽겠다. 아니, 저게 쉽겠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쉬운 게 없습니다. 인생을 이런 쉬운 것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쉬운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가정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가족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직장, 내 사업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구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하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입니다. 믿음. 지난 3월 동해안에 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악몽 그 자체였다고 해요. 산림 피해 규모가 4,449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22배가 넘고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9,03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헬기가 동원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산불들이 3월에 계속 일어나다가 그달 13일 봄비가 내림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런 산불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한순간에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오기를 원하고. 인생의 일은 뭐 특별한 것이 없다고 봐요. 뭘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물질이다, 건강이다, 성공이다, 행복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너 하나님 잘 믿어야 해?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